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스데반의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미션을 잘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연구하는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66권은 구약에는 예언이고 신약에는 성취 아닙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하면서도 진짜 봐야 될 건 못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우리 237 서밋스쿨 대안학교 우리 렘너트들이 성경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언약으로 온 창세기를 아마 챕터별로 이렇게 읽고 같이 이제 이게 아마 토론도 하고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읽는 거, 연구하고 읽는 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뿐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꺼내 가지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성경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을 꺼내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기록되었을 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 메시지 듣기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하장사라도 메시지를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안 듣는 사람 특징은 항상 이 불신앙입니다. 결말이 불신앙이에요. 아는 것,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불신앙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메시지를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거 이거잖아요. 실천하는 거. 큰 대단한 큰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잘하는데 이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의 전도운동인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스데반은 전체 성경 흐름을 봤을 때 70인 제자가 제자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들을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뭔지 아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세 가족을 중직자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를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는 이 언약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6절까지 다 나와 있죠. 여기서 7명의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7명의 중직자를 임직을 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왜 믿음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온통 세상은 불신앙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앙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지혜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는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해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지도자다 하면 사람들이 따라줍니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 말에 인정받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거기에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다? 그런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선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 평신도도 수교하는데 거기다 교회 중직자가 됐다? 거기서 교회 임직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앞으로 임직시 할 때 꽃다발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꽃다발 받으려고 임직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죽음을 각오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이 정리된 사람, 언약의 흐름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 때 뭘로 살리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리잖아요. 언약만이 사람 살 수 있잖아요. 메시지만이 사람 살 수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뭐를 이길 수 있는 무기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요. 복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아닙니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복음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지도자 아닙니까? 중직자는 완전히 그냥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합니다. 누구까지요? 저 다윗을 통해서 저 솔로몬까지 어떻게 언약이 전달되었는지,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모인 문중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 성경 박사들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박사인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거기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언약으로 본 이 창세기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진짜 이게 1년에 몇 번씩은 읽으셔야 돼요. 언약 그렇게 정리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학의 총장님을 만났는데 책을 선물로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당신이 언약의 관점에서 쓴 책을 찾아보니까 몇 권 있긴 있대요. 그런데 아주 부분적으로 쓴 책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드렸더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대학 총장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이렇게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언약을 설명한 책은 없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언약으로 본 창세기는 창세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언약으로 본 창세기 이 책을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고 있으면 스데반처럼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스데반처럼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스데반이 평신도 지도자가 대제사장 문중들 앞에서 설교했다니까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하게 정리되는지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이미 연구 다 돼 있는 책 정리 딱 해가지고 저는 이 책 하나 써가지고 아류 대학 가서도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은 뭐 전도운동을 크게 한 흔적은 없어요. 뭘 가지고 전도했냐면 죽음으로 전도한 거예요. 죽음으로 전도한 거예요. 이게 오늘 7장 54절에서 60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죽음으로 전도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분이 나오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있잖아요. 원래 성경은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원래 이 스데반 세울 때 있잖아요. 7명의 중직자를 임직할 때 뭐 때문에 세우냐?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고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행정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담당을 시키려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음 이제 또 빌립 집사에 나오지만은 아니 행정하라고 구제하라고 세웠는데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들어가냐면 목회자가 말씀 전하라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거 구제하는 거 딱 평신도들이 맡아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거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안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56절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이죠.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 4차원 5차원 세계를 본 거예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거 못 보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거기서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리고 싹 돌아서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것을 봤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서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에도 사다리 꼭대기에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반가운 사람이 올 때는 사람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주 반가운 사람이 있다고 올려오면 서서 기다리신다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말하되 56절에 말하되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그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메시지했겠죠.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소찬할 때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밤 12시 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 돌아가시려고 그러다. 막 가족들이 이제 막 앰뷸런스로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이제 같이 갔어요.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고.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찬송 불러달래. 찬송. 그 양쪽 손을 딱 양쪽에서 손잡고 찬송을 부르는데 쫙 얼굴이 밝아지면서 가시더라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 지금도.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자, 그랬더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보세요. 56절에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 소경들은 스데반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귀를 틀어막 큰 소리를 지르며 그 귀를 틀어막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잖아요. 전에 우리 캠프 하는데 서진 아파트 캠프 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귀를 틀어막고 확 소리를 지르더래. 안 듣겠다고. 초등학생. 귀를 딱 양쪽으로 탁 틀어막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안 듣겠다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어른 나이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예비해 놓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셔야 들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완전히 스데반이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째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품 안으로 갑니까? 그래요. 주 예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돼 있어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거 보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전에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면 마귀, 사탄, 귀신, 사마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용서 못할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원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들 아닙니까? 자기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자기를 죽이는데 하나님 벼락을 내리쳐서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저기 할 건데, 야,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여유 있는가 보세요. 이 사람이요 영적인 여유가 없이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봐버렸는데 자기를 지금 저 천국 보좌에 이르게 하는 그 축복된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게 그 감사한 거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시 말해 순교했단 말이에요. 순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 스데반이 전도운동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기록상. 다른 사람 전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상 여기밖에 없어. 전도한 거는. 그런데 여러분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많이 영접을 시킨다고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도를 전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구 생기고 최초로 이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지구 생교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이야,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저 유럽으로 가서 유럽 복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1절부터 쭉 다 나오죠. 19장 1절부터 아시아로 갔어. 아시아로 갔는데 해당에 갔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따로 세웁니다. 두란노 손에서 2년 동안 강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보냐? 아시아에 있는 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야리라.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정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저 로마까지.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전도하고 스데반은 죽음으로 선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살아가지고 말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스데반은 죽음으로 전도, 죽음으로 선교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저희 우리 237 서밋스쿨 교사들처럼 지금 인생을 걸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것이다. 진짜 삼서밋을 키워내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나만의 전도예요. 그리고 기능 가진 사람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죠. 기능 가진 사람은 자기 기능 가지고,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자기 기능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만의 전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선교,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 찾아야 돼요. 갈 것이냐 보낼 것이냐, 기본 아닙니까? 갈 것이냐 보낼 것이냐,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 교단 밖에 분들도,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주보 갖다가 상가마다 다니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전도지. 여러분 신종호 가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딱 가판대 세워놓고 거기다 자기 여호와의 증인 그 책자들을 쫙 진열해 놓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정장 쫙 하고 갖추고 두세 사람씩 딱 서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시. 어떨 땐 두 군데에 서 있어요. 이쪽 편에 하나, 저쪽 편에 하나. 그런데 기독교는 보니까는요, 뭐 물티슈에다가 뭐 전도지 하나 끼워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벌써 이게 이단들보다 훨씬 떨어지게 전도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자. 교역자는 교역자의 전도를 찾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전도를 찾고, 산업인은 산업인의 전도를 찾고, 또 학생은 학생의 전도를 찾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 운동이 이 땅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데반은 죽음으로 전도하고 죽음으로 선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나만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사악한 영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